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 인생의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 이 땅의 재앙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 증거하고 또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세상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아버지가 없으면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가 없으면은 밥을 어떻게 먹지? 또 잠은 어디서 자지? 하고 고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는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을 닦고 스스로 이렇게 신이 되어지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경지를 이루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정인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응답의 정인으로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 이러한 방향을 갖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지시할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고 그래서 그 일에 응답받고 정의된 겁니다. 정인입니다. 정인. 그리고 요셉이 그 노예가 되었잖아요. 요셉은 형님들하고 갈등하다가 늘 형님들 그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형님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그 노예 상인한테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요셉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몇 년 기도했으니까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13년을 계속 기도한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축복된 그릇으로 준비된 겁니다. 그 요셉이 어느 날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증거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정인으로 선 겁니다. 정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응답의 정인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한 것을 뭐 영화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뭐 십계라는 영화 이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영화를 만든 사람은 성경 말씀을 뭐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분은 뭐냐면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명작이 된 겁니다. 명작이 되고 했는데 애굽 땅에 이렇게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은 겁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언제 붙잡았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있을 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있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할 때에 이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끌고 인도해 가지고 그래서 이곳에 모세가 부름 받은 곳이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그들을 인도해 온 겁니다. 이 걸음 가운데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증거로 그 걸음 속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뭐 지금도 불신자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 다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어디 홍해가 갈라지는 동네가 있다 하고 홍해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한테도 다 증거되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게 되는 거지요. 모세가 이처럼 정인으로 선 겁니다. 정인. 그래서 본인 응답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자녀 손손들에게 증거하고 이 일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고 신자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정인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건 다윗의 찬양 같지요. 다윗의 찬양 같은데 여기 이 찬송을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는데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러면서 믿음의 뜻을 정하고 다윗이 저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정인으로 선 겁니다. 이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증거합니다. 증거.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까? 이 다윗이 증거할 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서고 이게 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기 다윗이 이 고백이잖아. 고백. 증거입니다. 증거. 다윗이
목동으로 증거한 게 아닙니다.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증거할 성전을 세워놓고, 성전 세울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증거한 증거입니다. 증거. 다니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멸망하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하였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우상에 절한 그 고기들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주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였다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설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이 모든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 비밀들을 갖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적인 역사잖아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완전히 다 멸망한, 다 무너진 욥입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도 다 볼품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 다니엘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전에는 귀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그 말들 모든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욥에게 갑절에 축복을 회복하시고,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축복하시고, 욥의 관계에 있는 모든 현장도 축복하시고, 욥을 통해서 욥의 자녀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율법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최고의 선생님 모시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자랐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래서 로마의 총독 베스도 총독이 알고 바울을 향하여,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할 만큼 이렇게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이 바울인데,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정오보다 밝은 더 빛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증거.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바울 서신잖아요.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편지들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필골몬, 그래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역사, 이렇게 정인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은 위대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세상에는요, 그분들보다 위대한 사람 많아요. 그분들보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엄청난 철학자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이렇게 예술가도 있고, 엄청난 법률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의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걸음을 통해서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저주를, 심지어 자기 자식이 갖고 있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손들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에 보세요. 우리 저같이 여러분들은 말고 저같이 우상 섬기는 가정 가문 속에서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던 그 배경 속에서 그리고 말도 못하고 이제 더듬거리는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남 앞에 서지도 못하고 내려올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곡케 하시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된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중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오직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도만, 믿음의 기도. 오늘 메시지가 증거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자, 이 고백을 할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어떤 회사를 가면은 돈 많이 받고, 일 편하게 하고, 고민할 거 아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하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뭘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질문이잖아, 질문. 질문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글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문답체지요, 문답체. 이제 지금 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누가 나를 그 사단에게서 구원할 수가 없고 누가 나를 하늘 보좌의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나의 도움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소위 말하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도 믿어요. 그렇죠? 교회도 다녀요. 교회도 다니고 아마 중직자쯤 됐겠지요. 그런데 이 한나가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남편이 한나는 자식 못 낳고
남편이 다른 그 여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를 자꾸 괴롭혀요. 뭐 이스라엘은 자식 못 낳으면은 이게 저주거든, 저주.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언약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언약의 대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가문의 가문의 모든 그 유산을 갖다가 이어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렇게 자꾸 약 올리는 겁니다. 또 언제 약 올리냐? 꼭 예배하러 갔을 때에 약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 갔을 때에 열받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열받느냐? 교회만 가면은 막 울고 막 열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요.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이제 원망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나실인의 언약입니다. 나실인.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그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인으로 선 겁니다. 정인으로. 이 믿음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 성경을 물론 세상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 중에서 제일 대단한 책이니까 문학적으로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존귀한 그 보배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나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 좀 이따가 한나의 증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욥기 42장 5절 6절. 욥이 진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앞에도 기도했다니까요. 그 앞에도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악에서 떠났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를 못했어요. 욥이 진짜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도 기도 안 해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는 렘넌트가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중직자가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 믿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돼요.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 오늘 여기 시편 121편 여기 이 시는 뭘 기록합니까? 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와 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남편이 대단하고 해도요, 그 부인이 위험 속에 있고 못 돌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래도요, 우리는 우리 염려와 걱정한 것이 오히려 욥기 3장 25절에 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어 맡겨 버리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겠습니다. 다 맡겨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마누라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보고 걱정도 팔자라고 하더만,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 가운데. 그래서 말씀의 이 사명.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임마누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 없어요? 오늘 죄 안 졌어요? 네? 우리는 죄투성인데, 죄투성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씻어버리셨어요. 참 은혜의 은혜. 그런데 굳이 꼭 죄를 찾아가서 죄 있다 막 따지는 분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송은 잘하는데 그걸 안 믿어. 참 이상하지. 도말해. 벽에 때가 많아요. 때가 많은데 그 새로운 벽지 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도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꼭 덮어버렸는데 그 덮어버린 벽지를 뜯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뜯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덮어버렸다니까. 근데 굳이 그걸 헤집는 사람이 그게 뭔 짓입니까, 뭔 짓.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사단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을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을 멸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여기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이 아마 여기 시편 121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시편 121편 말씀에
여기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그 121편에 증거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이 권세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그래서 이 권세를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 정인이 돼, 정인. 그렇죠. 다윗이 이 은혜를 누리고 정인이 된 것처럼 여기 그렇죠. 7절 8절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육신 문제지요. 육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코로나 팬데믹도 겪고 이런 문제도 겪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중요한 기회가 돼요. 경제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게 기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증거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육신적인 문제 끝입니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끝났다는데 자꾸 그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른 것 속으면 안 돼요. 다른 문제, 갈등, 염려 속을 필요가 없어요.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10절에 한나가, 이렇게 은혜 받은 한나가 증거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길러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성전에 맡기고, 그러면서 이 한나가 노래한 겁니다. 뭘 노래했느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노래를 한 겁니다. 5절부터 보면은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걱정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가난한 것도 또 부하게 사는 것도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신분이 낮다고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오직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한나가 옛날 그 시대에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그 시대에 이렇게 믿음 갖고 찬송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찬송을 보면서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뭐가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 가져야 믿음. 믿음을 찾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이 증거한 것처럼 다윗이 증거하잖아요. 이 다윗이 이 믿음의 선배, 이 한나의 이 걸음과 그 기도를 증거를 갖고 다윗이 응답받고 다윗이 또 증거하잖아요. 다윗이 그 걸음 속에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도할 계획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기도합니다. 그렇죠? 악령의 사람은 귀신 섬깁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기도하고 전도지자들이 기도하고 그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도를 계획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뭐 393 숫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숫자에 밝은 분들은 뭐 393 하면 딱 들어 박히겠지만 저는 393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들어와요. 393 꼭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도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걸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풀어야 이게 이게 3이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이게 들어와요. 그다음에 9 해가지고는 안 들어온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의 그 은혜로 우리를 영혼 있는 존재로 만드신. 세상이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잖아요.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영혼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가정이 이 영적인 축복된 가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시공간 초월한 놀라운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이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 또 중직자 운동 전도 제자 운동 이 3시대 운동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기 쓰임받는 우리의 산업이 돼야 되고 여기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고 여기 쓰임받는 우리 만남이 돼야 되고 또 여기 쓰임받는 문제가 돼야 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문제, 시험, 갈등 이것이요 여기 쓰임받는 통로가 돼야 돼요. 이거 발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축복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무언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붙잡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럼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꼭 내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제 감사하고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걸음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만남도 주신 겁니다. 우리 만남, 이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신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난 것도, 또 우리 중직자들을 만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만난 겁니다. 이 역사 속에,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 현장에 또 우리 산업도 이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그 염려하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후대 살리고 시대에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단에게서 우리가 해방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이 일에 정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회복하며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만남 또 우리의 일이 산업 학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연휴를 이렇게 맞이해서 주님 또 우리 현장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현장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는 모든 심령들이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